제가 오늘 별 복장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했나요? 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광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간증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처럼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 수련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가 벌써 이제 오고입니다. 언제냐? 7월. 자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라고. 그때 가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미리 공부를 해놔. 그러면은 못 갈 핑계가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4개월 후에 모두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 오늘 아까 열심히 했잖아요. 미션 트립. 자, 오늘부터 여러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하나 전세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재미있을 거고 귀한 추억이 될 겁니다. 회비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회비에 대해서 요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저나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하면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청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느려. 여러분 왜 악마 ASMR 왜 이렇게 늦게 신청해요? 왜 이렇게 늦게 신청해요? 오늘도 제자 훈련 신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세요. 우리 보니까 우리 고등부가 늦게까지 기다리다 신청을 하더라고. 이거 하려고 이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느려. 여러분 느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오늘도 제자 훈련 신청 받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악마 ASMR 들을 테니까 꼭 신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수련회 다녀오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였어요. 유지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유지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슬슬 압박이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늘 달콤한 사기를 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달콤한 사기를 친다. 야, 고등학교 때 예배랑 신앙생활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 3년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후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그때 신앙생활에도 안 늦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속삭임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은 적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그거 악마의 ASMR이야. 들어오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세상은 행복의 집 혹은 성공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학교를 가고요. 우리 이제 고1들 현실을 맞닥뜨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학교를 가고 또 그 학원을 가면요. 어때요 분위기가? 물론 다 이렇게 서먹서먹하지만 알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뭐냐?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패배자가 되는, 나머지는 씁쓸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베트는 하우스예요. 집. 데스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사실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비의 집에 무슨 뜻이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그렇죠? 따뜻하고. 근데 사실 여기는 헬라인들이 믿던 그 신이 있었어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근데 그 사람을 그 신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건데 이들에게 갖고 있던 전설이 뭐였냐면 천사가 이 물에 내려오면 물이 흔들려. 그때 누군가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은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베데스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현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말리게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 학교 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좀 사귀었나요? 아직은 못 사귄 친구들도 대부분일걸요? 괜찮아요. 어떻게 다 사겨? 천천히 사귀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사귄 친구, 그래서 이제 같이 매점도 가고 같이 화장실도 가나? 하여튼 뭐 그래요.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근데 조금 있으면 한 달 반만 지나면 그 친구들보다 내가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 공부하는 예체능에 있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그 오디션에 합격, 단 한 번의 그 콩쿠르, 그것 때문에 뼈 깎는 노력을 해서 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 홀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거나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내 페이스는 맞는 길로 내 페이스는 맞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독한 불안감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은요 이 끔찍한 절망과 패배감을 맛보아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현실의 입시와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건요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로 뭔가를 하나 던졌어,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은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정말 폭력적인 곳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곳까지 기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라고 싸우는 그런 폭력적인 장소로 바뀌는 곳이에요. 경쟁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다른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생지옥 가운데 한 명의 병자가, 아픈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이 한 사람. 딴 사람들은요 다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은 제치고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아팠대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갔던 사람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38년 동안 성공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1등을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38 연수 뭐라고 그랬죠? 재수. 네, 그런 거예요. 다시 38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1등을 못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이때는요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1%도 안 되는,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1%도 안 되는 이 희망이 있었던 건데, 이 환자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만 아파도, 일주일만 감기 몸살이 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와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밖에 나가고 싶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경쟁의 치이죠.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절망의 만신창이가 된 이 병자의 마음이 어땠냐고요. 그 병자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요 매일 아침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고 있는 그런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좌절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겠어? 이번 실기시험 때 내가
이 결과는 뻔해. 이걸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안에서 저렇게 서포트를 잘 받는 애를 내가 어떻게 이겨?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그리고 또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깎아내립니다. 라벨링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빠집니까? 우울증과 패배감과 무기력감과 열등감과 마음의 병이 걸려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친구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베데스다 그 1등을 못 들어가는 거기 주변에 앉아있는 병자들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는 적어도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한 명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과연 그가 착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38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은요 1등, 2등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쏩니다. 여러분, 세상 3년 동안 우리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을 실패한다 하면은, 아니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오디션 한두 번만 망쳐도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미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관심을 꺼버리죠. 심지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난 재능이 없나 봐 라고 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병자도 여러분 38년 동안 실패를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너 낳기 원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대학 가면 행복해져요. 외부의 요인이죠. 성적이 올라야지 이 불안감이 없어져요. 이것도 외부 요인이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고쳐질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연못만 바라보면서 그 연못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저 연못에 들어간 거에 너희가 목숨 걸지 않아도 돼. 너의 가치를 꼭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 말씀 한마디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사랑받고 치유받기 충분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가야 돼. 저기 내가 1등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을 맞출 때 그 사람도 연못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낳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누구도 짓밟지 않아도 돼요. 1등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돼요. 38년 동안 말라 비쳤던 그 근육이 살아나고 지긋지긋한 열등감과 핑계에서 자유케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겁니다. 1등급을 무조건 다 받아야 돼. 콩쿠르에서 메달을 따야, 인서울 해야지 너의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등급을 하면 그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없이 1등급 하면 그 1등급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불안할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적표는, 그리고 상장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지옥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망칩니다. 실기도 망합니다. 검정고시 공부하다가 외로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에서 펑펑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부족해, 넌 충분하지 않아,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차갑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연습실에서, 그 구석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까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너의 가치를 너의 성적으로 증명해, 너의 스펙으로 증명해 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세요. 아니야! 너의 가치는 나의 십자가로 증명을 했어. 세상은 하찮은 숫자로, 그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했어.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넌 충분한 사람이야. 넌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의 가치는 하찮은 숫자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목숨과 맞바꾼 존재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참 자유와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자유예요? 여기서 이해하면 안 돼.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요, 내 성적표가 어떻든, 내 오디션 결과가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그 성적표와 남들의 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뒤처질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영적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1등급이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한테는 내가 1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가치를 여러분에게 두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그냥 두실까요? 저라면 아까워서라도 가만 안 놔둬요. 내 목숨을 승교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승교의 인생을 아까워서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낭비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으셨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마인드가 바뀔 때, 끝없는 비교로부터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나요? 저 욕심 엄청 많고 야심도 엄청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특징인지 알아요? 비교의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인정받아야지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왔을 때,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또래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는데, 파주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애들이 뭐 작은 교회니까 별로 없어요. 한 6명, 8명, 많이 모이면 10명. 나중에 부흥해서 군대 가기 전에 20명까지 됐는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후배 중에 같이 학부에서 공부했던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는 플로리다라는 곳에서, 아주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무려 거기 청소년분은 200명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리더급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리고 되게 잘 나갔어요. 소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애는 6명에서 8명이고, 근데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당시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었던 내 동생 후배는 200명의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렇게 가치가 없나요? 제가 뭐가 부족하죠? 저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때는 정신이 없었거든. 일주일 동안, 한 달에 제가 한 4번 혹은 5번 이상은 밤을 꼴딱 새웠어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본 적 모르죠? 자려고 누웠는데 분명히 밤 10시에 누웠거든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한 달에 4번, 5번 이상을 겪어봤어요. 그때 머리 빠진 거야. 우울증 걸린 친구들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걸 약을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겪고 있던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였냐면 잠깐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랑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걔랑 사명이 달라. 너가 갈 길과 걔가 갈 길은 달라. 그 친구는요,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엄청 잘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에스파냐 그쪽, 스페인 히스패닉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는 거기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현준아, 너가 갈 길은 이 친구가 갈 길이랑 달라. 왜 그걸 비교하고 있지? 너는 너의 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 너의 갈 길을 주님 앞에서 달려가면 돼. 얘가 주님 앞에서 달려갈 거야.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면 돼요. 우울증으로 겪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공황장애 겪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마인드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우울증 극복할 수 있어요. 공황장애 극복할 수 있어요. 잠 안 오는 거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인한 경쟁의 자리에만 물도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적 때문에 완전히 낙심한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베개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라는 그 패배의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 때문에 찌질해 보이는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싫어서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 뒤에 숨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고 예수님의 손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병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one way Jesus Christ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one way입니다. 그런데 그 one way, 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면 many ways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년 초, 이제 학기 초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시작됐어요. 고3 시작됐어요. 고2 시작됐어요. 쫄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길 대신 주님이 여러분 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통독도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미션 트립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믿음으로 갈 때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될 거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